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이 아름다운 이 조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하게 되는 참 신앙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지, 생각과 결단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죠. 절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의지적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나와 바꿔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 다다를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법적인 선포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의나 행위로 얻은 구원에 있는 부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구도 그 구원을 얻는 은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의 의를 앞서서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100%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 그 이후, 그 구원을 받은 그 이후 어떠한 도대체 체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의 여정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성화의 이 과정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만큼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또 얼마만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조화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마치 내가 얻은 구원과 같이 성화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이루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도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면서 은혜하면서 내가 할 일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오늘 이 본문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뒷배경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이 대엘리야 선지자를 이은 이 석세서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시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특별히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행한 사적인 이 기적 중에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 즉 말하면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종들로 키워내는 요즘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그런 생도들, 신학생들, 그러니까 목사 캔디데이트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생도들을 키워내는 제자가 있었는데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 제자가 죽게 됩니다.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귀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게 돼요. 그러면서 미망인이 이제 되는 것이죠. 과부가 됐고 그 가정에는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빚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빚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이 미망인에게도 두 아들들에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압박을 주는데 그러면 너희 두 아들들을 내가 노예로 가져가겠다, 종으로 삼겠다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종의 가정이었고 그 종이 죽은 것만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처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의지할 것이 없는 남편이죠. 서러운데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탕감하지 못해 이 마지막 이 남은 두 아들들마저도 노예로 비참하게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미망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죠. 저희 아버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가난하고 청빈했지만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었어요. 항상 가르치시고 교회를 하시고 신학교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무리하셔가지고 50세에 돌아가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저와 저를 비롯한 삼남이녀의 모든 식구들, 제가 막내였는데 데리고 이제 미국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의지할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저희 어머님 나이가 보니까 45세였어요. 저는 그 당시 때 45세 어머니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 특별히 뉴장에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45세는 몇 선교예요? 2선교의 중간 나이야. 우리 교회 2선교의 중간 나이면 처녀예요, 처녀. 그 나이에 남편 잃고 형들은 알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 있어. 저와 저희 누님은 말씀드렸죠. 제 친구 집 뒤에 그라지에서 3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님은 아침 일찍부터 버스 타시고 다운타운 가셔서 바늘집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외로운 건 둘째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생소한 이민생활 가운데에 정말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얼마나 힘들지.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이 미망인이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의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의 사자 엘리사를 보내면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 미망인은 보자마자 부르짖으면서 호소를 합니다. 기가 막힌 당신의 가정사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이 엘리사의 마음도 같이 채울하면서 compassion이라고 그러죠. 채울하며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것은 단 하나, 기름 한 그릇이에요. That's all she had. 그거밖에 없었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행동 지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기적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오늘 제목과 연결하여 중요한 영적 원리 몇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도울 이가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을 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도우심이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정말 결국 하나님 외에는 도울 이가 이 인생 가운데 없음을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남편이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고 구별하여서 그러한 신앙과 말씀의 훈련을 하는 정말 존경하는 남편인데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과부는 너무 서러운 삶인데 누구를 의지하겠냐고. 가장이 없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케이, 의지할 데가 있는 것은 두 아들들이겠죠. 근데 두 아들들마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비참하게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빚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이죠. 남편이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두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짐승마도 못한 그러한 일로 취급받는, 그것은 정말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지금 벌어지는 어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과연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과연 누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인보다 이 여인이 처한 모든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짧은 생애를 마쳤지만 그 믿음의 헌신을 이미 다 받으시고 영광을 이미 다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택한 이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과부와 두 아들들을 바라보시며 영광을 이미 받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더더욱 귀하게 여기시며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언제 도와주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가만히 있으면? No.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절대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눈물로 호소할 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 말씀이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습니다. 분명히 받아요. 근데 언제 받냐고요? 언제 그렇게 되냐고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호소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바로 그 모멘트, 바로 그 시간을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기를 굉장히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만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 전까지 아무 도움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도움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허락하셨어.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리고 우리 구약사를 보고 신약사를 보게 되면 바로 그때 그래, 그래서 그때 응답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몇 구절 시편, 기가 막힌 그 상황 가운데 항상 있었을 때 고백하는 신앙들 아닙니까? 자, 시편 20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 드신다. 환난 날입니다. 응답해 주심으로.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환난 날에 응답하고 부르지. 86편 7절 말씀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비슷한 상황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세요. 여호와는 선하셔서 고난을 허락지 아니한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선하셔서 그 환난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도록 그분 앞에 나와 정말로 부르짖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환난 때에 해야 되는 이 영적 세계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죄가 만영하고 정말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어가지고요, 보통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기근이 많은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보세요. 미움과 이 증오가 낳는 이 비참한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 피비린 나는 모든 상태가 악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땅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많은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 전 방향 속에 항상 있습니다.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다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삼아서 부르짖는 그 심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응답의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가 돼요. 도움이 많이 늦어지고 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야곱과 같이 약복강가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낼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기도원들을 한국에서 다녀봤어요. 살아있는 기도원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도 가면은 밤새 기도하는 성도들, 굴에서 기도방에서 집회감 뜨거운 거기 딱 가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응답하겠고, 와, 압도적으로 딱 그 성경 구절이 딱 있는데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 이 기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두 번째는 보니까요,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뭔가 봤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맞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응답적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의 영역인 것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지금 부르짖었어요. 그렇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성령께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방법, 길, 행동 지침을, 행동 강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도 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빨리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행함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이런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께서 행하기를 바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엘리사는 이 미망인의 호소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compassion.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아마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여인 너무 가슴 아픈데 내가 이 여인한테 이 응답이 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행동 지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행동 지침에 대하여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What can I do for you?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Tell me what you have.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딱 있는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그거 가지고 뭘 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란 고작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제는 됐다.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호소가 이제는 다 닿았다. 이제는 내가 구원을 할 텐데 바로 너다. 네가 바로에게 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모세가 뭐라 그래? No, it's not me. 나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네요, 하나님. 나는 입술도 둔하고 혀도 둔하고 나는 40년 동안 고작 하는 일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I'm nobody. 나는 그냥 양들을 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200만이 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딱 질문 하나 합니다. 야,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금 내 손에 든 게 뭐냐? 그거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그냥 빡대기 뭐 지팡이밖에 없잖아요. 이거요. 던져봐. 그만 무슨 말이에요? 나 여호와다.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니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거야. 막대기? 야, 내 오른손에 붙들리면 그 막대기 가지고 네가 순종을 해서 내 행동 지침 강령에 순종해서 홍해를 탁 치면은 갈라져. 이 막대기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걸 물어보세요. 들판에 5천 명들이 배가 고픈 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황당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어야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야? 아, 예.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5천 명 먹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다 가지고 축사하니까 5천 명을 먹이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방인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봐라. 기름 한 그릇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 강령 지침을 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무슨 그릇? 빈 그릇을 빌리되 얼마만큼? 조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많이. 되도록 as many as you can. 많이 빌리라. 근데 빈 그릇을 빌려야 된다고. 그리고 4절 너는 내 2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집에 가서 그 모든 그릇에 무엇을 해요?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느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는 것이죠. 가서 김씨 아줌마, 박씨 아줌마, 이씨 아줌마, 대 아줌마 좀 빈 그릇 좀 줘. 없어! 좀 줘. 여기까지 다 빈 그릇 좀 줘. 아이고 불쌍해. 알았어. 최대한으로 아마 시간이 더 많았다면 며칠 있었다면 많이 쌓을 정도로 했을 텐데 너무 상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아들들과 많이 갖고 집으로 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보니까 점점 차기 시작해.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라죠. 자, 기름을 부어 옮겨 놓으라.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가서 그를 부었더니 6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흥분하는 거예요. 야, 또 갖고 와. 어머머머, 너무 신기하네. 야,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나중에 아들이 뭐라 그래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 기름이 곧 그쳤더라. 거기까지.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 여인은, 아들들은 후회했을 거예요. 더 가지고 올 거야. 아까 그 아줌마가 없어 했을 때 아줌마 무릎 꿇고라도 간청해가지고 더 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enough is enough. 그래서 엘리사가 됐어, 이거 가지고 가서 팔아. 그리고 이제 잘 살아봐.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순간도 기다리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일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로마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구원 그 이후,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100% 하신 것이지만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고 점령하고 충만한 데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올까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옵니다. 예수님 오셔야 돼요. 팔레스타인 땅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도 그치고 이 기근도 그쳐야 되고 지진도 그치고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는 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이 되는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냐고요? 아니 말씀했잖아요. 땅끝까지. 근데 언제 오냐고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순종할 때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안 오시는 것은 다행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고 우리는 로봇으로 창조된 자들이 아니에요.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체로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특별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가르쳐 지키게 할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데 교회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할 일인데, 우리의 사명인데, 영혼 구원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언제 채워져요? 목사가 훌륭하게 될 때?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제가 지난주 대신방 시작하면서 여러 가정들, 정말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 또 아파서 지금 수술에 계신 분들, 좀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좀 쭉 찾아가고 있어요. 지난주도 누절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한 4가정들 쭉 돌아보고, 또 다른 분들도 그 전날 돌아보고 하면서 쭉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90%가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인데 다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희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80%는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해. 우리 교회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 다 우리 교회 지나간 사람들이 다 비었어요. 주여, 언제부턴가 포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심정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야, 내가 너한테 맡겨준 내 아들, 딸 어떻게 했니? 그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그 행동 강령에 대해서 성령께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정말로 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의 말씀을 새기고 물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구원의 의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제로예요. 그래서 1 플러스 제로는 구원을 얘기할 때는 1이에요. 1은 하나님의 100% 의고 나는 제로예요. 1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는 1 플러스 1이 몇이 되는지 아십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서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100%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많이 빌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교회 가운데, 개인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그릇들이 얼마나 준비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도 일을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후회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환난 때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하는 119, 911 운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뉴욕 한복판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바로 내 옆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일에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면서 환난 때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